영혼이 잘 되시고 하시는 일에 주의 형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자오스린 교수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세 가지 답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A는 당연히이고 C는 아마도이고 B는 사라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이 여인을 향해 A, B, C 중에 어떤 것일까요? 대답을 간직하고 계셔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똑같이 대답하도록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자, 여성분들이 A, B, C 중에 어느 것일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하여 각각 대답했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남자가 얼굴의 흉터로 망가진 여자를 향한 마음, A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게 몇 퍼센트일까? 10%.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는데 이것이 10%입니다. C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게 80%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백만장자. A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B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0%. C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게 40%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이 문제를 낸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남여의 관계가 연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말을 듣는 순간
연인이라고 이해한 것 같은데 이 남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질문의 남녀 관계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남녀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입니다. 다시 학생들이 심각하게 답을 써나갔습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의 답만 나왔는데 모두가 다 A를 썼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거의 100%의 답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나? 아니면 아마도 사랑하지 않겠다 했겠나?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에 망해서 빈털털이 되었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이 맺어준 천륜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본능이요, 본질이요, 힘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책을 한 3권쯤 가지고 가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작년 봄에 샀는데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2023이 오기에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금년 4월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지요. 해제하고 난 다음에 현장 예배로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얼마나 올까?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 43%만 현장 예배로 왔습니다. 이전 출석률에 비해서 57%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들 중에 모태신앙이 60%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출석한 게 20%이고 보니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가족과 연결된 가족 종교화가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기성세대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교회 가서 친구들과 같이 놀았어요. 노래도 그렇고 문학활동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는 고등부 다녔을 때 탁구대가 딱 한 대 있는데 다른 데는 탁구대가 별로 없었어요. 게임을 하더라도 교회가 가장 앞서 갔기 때문에 늘 친구들과 재미있게 기독교 문화를 앞서가는 문화로 인정하며 지냈지요. 그래서 학교 친구보다 교회 친구들의 우정이 더 끈끈했지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교회 학생들 엄마 아빠가 차를 태워 다른 데 접근하기 어렵도록 코로나도 있어서 교회에 왔다가 그 차 다시 타고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학원을 향합니다. 말하자면 과거보다 훨씬 부모의 신앙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져 있다는 말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가정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바 코로나 이후 집에서의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발표가 곳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학교 출석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개인 신앙 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개인 신앙 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중고등부 학생들의 교회 나오는,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재미있게 대답이, 첫 번째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게 엄마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일까?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목사가, 전도사, 교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은 이 등수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그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나온 답변 역시 자녀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준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 오늘 본문은 이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메시지가 여러 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들고 가려고 했던 걸 성령이 막으셨지요. 아니, 복음 전하는 길을 성령이 막으시네. 도리 없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 환상 때문에 그는 첫 번째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에 빌립보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사업하는 여사장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을 빌립보 교회의 개척교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장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은 선교비를 보낸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메시지가 나오지요. 성령 인도가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순종하고 갔더니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일이 있다. 그곳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칭찬하고 상 주지는 못할 망정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자 바울, 실라 그 일행들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인가요?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야지 어떻게 감옥에 가는 것일까요? 이것도 충분한 메시지의 주제가 될 수 있지. 이제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와, 그런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충분한 메시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캄캄할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나 우가 다 막혔을 때 우리는 절망의 캄캄한 밤을 보내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길을 예견할 수 없는 캄캄함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열린 곳이 있으니 하늘이로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것도 충분한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자, 이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없는 것을 본
이 간수장이가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27절에 말씀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교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못 지켰잖아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죽겠다 이거지요. 그랬더니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소리 지를 때예요. 몰래 옥문이 열렸으면 착고가 풀렸으면 도망가야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도망갔어. 그 자리에 있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하. 감옥에 들어간 게 이 간수장이 공무원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도 충분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간수장이가 29절 말씀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갔더니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착고와 문은 풀리고 다 열렸어요. 그런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믿음의 반전을 아십니까? 지금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예요? 죄수들은 간수에게 잘 보여야 옥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언제나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삶에 놓여진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심을 믿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 다음에 아주 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수라고 합시다. 이제 감옥과 착고가 열리고 풀렸는데 거기 그대로 다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가? 그대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착고를 채우고 문을 꽉 걸어잡고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이렇게 함직한 이 간수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다른 간수들이 보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췄지만 구원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켜 이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영적 더듬이가 열렸어요. 이후에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됐을 거예요. 물론 하던 일도 공무원도 그만뒀겠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의 문제를 접근했어. 이거는 영적인 더듬이가 열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바뀌어져 갔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이 31절에 고백됩니다. 간수장이가 없었더라면 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초점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의 조건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너하고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를 교회 온다고 예배당에 발에다 주고 밖에서 차를 지키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으니까, 예수 믿게 도와주었으니까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거리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믿는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더더구나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장로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구원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 가정에 가족을 주었는가? 왜 그 가정에서 그대를 예수 믿게 했겠는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도록. 구원은 분명 개인적인 억셉의 문제이지만, 반응이지만, 하나님의 마인드는 이것을 한 유니트로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집 가족들을 이미 하나님은 구원키로 하고 그 가정에 태어났게 했으며 그 가정에 예수 믿게 하신 것인즉, 하나님의 마인드는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노아 말이에요.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8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어요. 그 노아 의인 한 사람으로 셈, 함, 야벳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아내까지 해서 모두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 한 사람 의인으로 인하여 다른 가족들이 다 구원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아들놈이, 아버지 내 인생 이렇게 낭비할 수 없어요. 진짜 재미없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돼요. 방주를 빠져나가면 그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는 거예요. 아들이 그랬다 합시다. 아버지 뜻 잘 따랐다 합시다. 그 중에 며느리라도 한 사람이, 아버님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습니까? 저도 백화점도 가고 싶고요, 동창들도 만나고 싶어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어떻게 맨날 나무 깎아서 배만 짓나요? 그래서 안 나왔다 합시다. 그래요, 거기까지도 순종했다 합시다. 노아의 아내가, 내가 당신하고 이런 일 하자고 했어. 당신이 맨날 하나님 따라다닌다고 전부 다 뒤치다거리다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세월도 아니고 이 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방주만 짓고 있어? 그리고 홍수라는 것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 노아를 저주하고 나 친정으로 갈라요 했다 합시다. 분명 방주 안에 탈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묶어진 한 유니트로서의 구원이 훨씬 가능하고 시너지도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누구라도 빠져나가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인 바. 롯도 그랬어요. 롯도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급하게 피해가는데 네 가족들을 모아라. 두 딸이 약혼한 사위가 있어요. 그 사위들한테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 때문에, 장인 때문에 사위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함으로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결국 두 딸만 소활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 기생 라합도 그 붉은 줄을 달아났잖아요. 봤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던 집은 그 안으로 다 들어가면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라 하더라도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빨리 가봐야 되니까 그 집을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 확률과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혈육들이 구원받기 원해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부부 아래에 자식이 태어났을까? 그게 우연일 건가? 둘이 잘못 실수해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것일까? 어떻게 생명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듣고 3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하나하고 플러스 가족, 그들에게 전했어. 33절을 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게 피투성이가 됐을 거야. 그를 간수가 다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와 플러스 그 온 가족이 내 세례를 받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자기뿐만 아니라. 34절도 똑같아요. 그 표현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지금 이 석절에 본인 플러스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일일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가장 바라고 있을까? 우리 나눔의 교회에 다님으로, 우리 나눔의 교회에 출석함으로 우리가 참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인 것을 향해 나가는 그 분위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핵심 잡은 게 우리 가족의 구원인 거예요. 특별히 중직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눌림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고맙게도
아들, 딸들이 교회를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목사여도 자식들에게 예수 믿자고 하면 그 말이 부모 뜻대로 되는 겁니까? 어떤 딸이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종교를 강요한다는 것 때문에. 요즘은 그런 고발도 말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누구냐 하면 고등학교 학생인데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개인에게 아버지의 부모의 종교를 강요하느냐? 목사 딸이 목사 아버지를 종교를 강요한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부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렇게 사랑해서 키워놓은 그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라주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잖아요. 젖 먹일 때 눈동자가 마주치면 까르르 웃고 옹알이를 하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자식, 그렇게 아끼고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터질까 키웠던 이 자식이 자기의 생각이 강해지는 시절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마귀들의 공격에 무너져서 진짜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고 내 인생의 재미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어릴 때부터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이게 중직의 자녀들 중에 그리 많으니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으나 자식들이 뒤따라주질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눌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리고 그 눌림들이 풀어야 부모의 신앙도 활짝 날개를 필 수밖에 없는데 이 불효 같은 놈이 먼저 죽어버리면 예수도 안 믿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에 평생 원한을 맺히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을 향했구나. 차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쩐단 말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에 걸쳐서 이 가족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할 때 이거를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다 와서 영접기도 시켜주실 것이고 목사님이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너 그리고 내 집은 너를 통해 내 집이 구원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 장인, 장모님 구원할 때 자식이 부모한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대학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첫사랑에 감격하고 있던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크게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엄마 예수 안 믿고 내가 불효라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꿈이었어요. 꿈이었구나. 일어나서 보니까 등줄기에 젖어 있어요. 아침이 되어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엄마, 내가 누구야?
큰아들이지, 우리 큰아들이지. 엄마, 큰아들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겠지. 엄마, 어젯밤에 꿈속에 엄마 죽었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울은 줄 알아? 우리 엄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 그러니 엄마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본 적이 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잠이 오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거는 그 영적 사건이에요. 오히려 그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졸기만 하기 때문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를 전도하는 게 힘드니까 저는 다른 부모를 전도할게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우리 부모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부모 밑에 네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이 자식아. 그러니까 부모 전도가 안 되니 제가 다른 사람 부모 할 테니까 그곳에 사람이 우리 부모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접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너와 내 집이라는 건 너를 통해 네 집이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중한 이유는 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가정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죽음이 없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가족에게 별 상관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안 죽어요. 내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족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일인지라 내가 가족에게 인정되도록, 그건 신앙의 방법밖에 없어요. 신앙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마음, 그 주권을 내가 삶 속에서 가정에게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공격이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끝없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내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고 등 뒤에서 엄마처럼 믿는 거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도록 해주세요. 이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논리 원리인즉, 와,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한다더라. 교회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시너지를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도 하고, 교회 오면 예배가 중심이고, 셀이 모이면 예배가 중심이고, 가정이면 가정이 중심이어서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나눠주고 성경도 기도도 그리고 예배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특별히 가장들을 잘 들어요. 가장이 믿음 안에서 서지 않으면 그 가정 축복이 멀어집니다. 가장이 제대로 쓰세요. 아내한테 신앙은 여자 거야, 자녀 교육도 여자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가장으로 영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와 네 집이 너를 통해 구원받는 거라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이, 주 예수를 믿어야만 너도 그렇고 너를 통해 네 가족도 그런 거니까 주 예수를 믿어.
여기 보시면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건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 하세요. 걸치기로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 제가 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고 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험한 인생길 힘들게 왔는데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나. 그런데 진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 일인지라.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를. 이 주는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을 가정에서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주인 앞에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 내가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을 행하는 내 자세는 언제나 충성이에요. 그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세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분을 향한 나의 반응이거든요. 그거는 그 주인을 향한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충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곧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책 제목을 뽑아봤어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제가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목 속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게 내가 예수를 영접했소이다. 그리고는 지 마음대로 살아. 주일도 내가 바쁘니까 그게 주의 날이야, 내 날이지. 11조 헌금하는 것도 내 거지, 왜 내? 낸 것만큼 내가 못 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줘야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앵벌이처럼 드리는가?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있지 주인으로 못 섬긴단 말이에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이 구원은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그 주인을 믿어야 우리 집과 가족이 구원을 되는 건데, 나부터 안 믿으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려면 내가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야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즉 헌신이라고 하는 말로도 되지만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그게 믿음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새해에는요, 가짜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주소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내 삶의 재미를 생각하니라고 적당하게 다리 걸쳐놓고 어렵고 힘들 때만 위로받으려고 주님을 모시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못해서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알차게 성장해 나갈 건지, 거기에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